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햇살 받으려면 요즘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요? 해가 일찍 뜨니까 여명이라는 말이 몇 시쯤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실에서 믿음의 영적 현상이 어떻게 드러날까,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경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을 수 있는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징계,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려면 하나님은 자기의 적 욕구, 탐심과 정욕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행위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있다고 하는 이 본질적 악,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려고 살아가는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기의의 감정, 자기의의 심리,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니까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상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치러야 될 대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저주받은 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없게끔 우리들의 삶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면 그 세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람을 말하는가요? 세상의 어떤 조직을 말할까요? 뭐라고 하든 간에 주체가 사람인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삶의 현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승인하에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 세상이 호랑이가 와서 사자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다는 것이죠. 사람이 운영하는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자를 미워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참 생명을 전할 때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는 자를 미워할 때, 야, 너 믿는 자라서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죠. 그렇지만 이제 진짜 2000년 전에 또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다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여버릴 거야. 이것은 아마 종교가 다른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그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방식은 사실은 야, 너 믿는 자기 때문에 괴롭힐 거야 라고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왜? 이미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인데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매우 무섭습니다. 믿는 자를 마귀가 옥에 가두는 시험을 한답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어떻게 기독교인을 옥에 가둘 수 있을까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별도의 감옥이 있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죠. 그럼 지금 마귀가 실제 인간들 세상에 있는 범법자를 가두는 감옥에 믿는 자를 가두겠다는 것이죠. 그럼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옥에 가두는 절차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옥에 가둬지려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죄를 범해야지만 옥에 가둘 수가 있겠죠. 죄의 정도가 아주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 그거밖에 안 돼서 죄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데 큰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합니다. 근데 모함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도 심소봉대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더 부풀려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이것을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별것도 아닌 문제를 문제화해서 고소고발하는 어떤 특정인이 있다는 거지. 그냥 이 특정인은 나하고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다면 대의명분상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느 특정인을 고소고발을 합니다. 왜? 당신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경찰이 범죄 사실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것이고 증인 등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믿는 자를 옥에 가두려면 이렇게 적어도 모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특정인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되고 경찰이 조사했는데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신문했더니 이게 맞는 거야. 이거 검찰로 이관을 해서 영장을 때리던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또 경찰에서 이관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 맞네 하고 조사를 검증하고 또 증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저것 확인하니까 이거 재판에 넘겨야 되네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겠죠. 검찰에서 부용을 할 것입니다. 이러해서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재판장이시오? 이 사람을 옥에 10일 동안 가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변호사가 암만 변론을 해도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옥에 10일 동안 구금하느라 땡땡땡땡. 마귀가 실제로 나를 옥에 가두려면 이렇게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마귀가 이렇게 옥에 가둘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이 사람들로 고소고발하고 저 사람들로 조사하게 만들고 저 사람들로서 확증져서 재판에 넘기게 하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지만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이 처리될까요? 마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 일들을 조종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무고라면 이를 발견한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또 범죄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심소봉대하였다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왜 없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그만한 죄를 저지른 건가요? 아니면 시험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당연한 죄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 시험을 하기 위해 동원하는 사람의 수가 분야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귀의 조종 통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불행히도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 법대로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 법이 마귀에 의해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이 이루어질 때 묵시적 청탁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대한민국 검찰이나 법원이 내 마음에 그렇게 먹었어라고 마음까지 재판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거 웃기는 시대가 왔죠. 이게 뭐 탄핵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청탁이라는 말을 안 하고 구체적으로 안 했어도 니네들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청탁을 한 거고 청탁을 받아들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걸 또 지나치게 얘기하면 너 간음했지? 너 마음속으로 간음했잖아. 너 나를 보고 상상했지? 이거 성폭행한 거야. 나 싫어한 거야.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 진짜로. 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들은 업무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다 자기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5개 10일 동안 갇혔는데 매우 두려운 영적 사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성경에서는 마귀가 믿는 자를 시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로 너무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환난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와우.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뒤에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 정도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동원된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주모자로 있었던 걸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말은 내 스스로가 이런 화당함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을 이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 다시 이 마귀에게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동 그동안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이 누구에서 이루어지고 하냐면 하나님의 승인하에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내 믿음이 어떻게 점점 굳어지고 있는지 강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했지? 한번 생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